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 우리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첫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들이 이미 오늘 승리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여기 오늘 아침에 기도가 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집중해서 이번 여름 사역과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다 부담을 주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고민을 해요. 갈등을 해요. 순종을 할까 말까. 여러분,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믿은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반드시 갚으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의 여름 사역의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수준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냐고요. 저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매년 하고 또 우리가 본향교회에서만 섬기다 보니까 우리 정도면 괜찮지, 작년에 비하면 잘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실 퀄리티적인 면에서나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쏟아내는 에너지나 시간이나 그 모든 것들을요,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수많은 이름 있는 또 유명한 단체들과 공동체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요, 사실 비비지 못해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는 절대로 어떤 공동체나 단체의 어떤 완전함이나 전문성에서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건 뒤쳐져도 기도는 뒤쳐지면 안 돼요. 딴 것은 좀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과 갈망한 만큼은 절대로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어둠의 진지가 파괴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자, 따라갈게요. 응답되는 기도. 그러니까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 안 되는 기도도 있어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 그렇지 않아요.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되는 기도에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높이세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100% 인지하고 100%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존중하며 올려드려지는 기도. 그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기도를 100%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확해요. 우리가 12절과 13절을 다시 보면은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부르짖었다. 자, 따라할까요? 부르짖었다. 언제 사람이 부르짖냐면은요, 정말 죽을 때가 되면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도움을 구해야만 살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면은요, 사람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도둑이 들든지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할 때에 어느 누구라도 조용히 그래, 이 또한 내 운명이야 하고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불이 나면 불이야를 외치고 죽을 때가 되면 사람 살려를 외치게 되고 누구라도 말이에요. 물에 빠지게 되면은 소리를 지른다고요. 어떻게든 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누군가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물놀이를 하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거쳐갔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게 돼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 살리려고 갔다가 같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빠져 죽게 된 사람은 그때는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든지 손에 잡히기만 하면은 그거 잡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접근을 했을 때 그 사람 껴안고 그 사람 머리 잡고 뭐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선 이성이 없어요. 거기서는 상식이 없어요. 거기서는 그저 살고자 하는 본능만이 있을 뿐이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잡고서라도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부르짖는가?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 말씀하시는가? 목소리 큰지 테스트하려고?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한번 너희들의 목소리를 데시벨 울려가지고선 가장 큰 사람 거 들어준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 당신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자식들, 내 새끼들, 나의 이 상황 그리고 나의 없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1분의 시간을 주시고 네가 1분 동안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을 내가 보면 내가 100%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럼 난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포기가 되어지는 내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100%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가 기도한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할까? 사람은 간절해질 때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호세아 시대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호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놀랍죠? 왜 응답이 없었을까?
여러분, 호세아 7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배 자리에 왔어요. 기도의 자리에 왔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로 온 건 아니에요. 높으신 자, 곧 하나님께 온 건 아니에요. 집회가 있으니까, 특별한 뭔가 기도회가 있으니까, 특별한 예배가 있으니까, 특별한 게스트 강사가 온다니까, 그 유명세 때문에, 혹은 주변 사람들이 다 가니까, 혹은 거기에서 뭔가 선물을 주고 뭔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도라는 왔는데 사람에게로 돌아갔고, 도라는 왔는데 건물로 돌아갔고, 도라는 왔는데 그냥 그 분위기에 돌아갔을 뿐 누구에게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간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오늘 내가 얼마나 크게 기도했냐, 오늘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 그 모습이 남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진실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중심을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애들 다 지옥 가요. 예수님 못 만나고 교회만 들락날락하면은 개근상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예수 만나지 못한 이 어린 시절 교회 생활로 끝나면은 얘네들 나중에 고3 되고 얘네들 나중에 대학교 가고 얘네들 나중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잖아요. 100% 교회 떠나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끌고 다녀야, 내가 억지로 기도를 시켜야, 내가 억지로 예배 자리에 데리고 와야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말이에요. 누가 이 아이들을 만나줄까? 사람이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도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분의 손끝 하나 터치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다다라 그분 앞에 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아니하시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손을 대신 우리가 올려주고 이 아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절대로 구원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령 내 자녀가 장성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미 머리가 다 컸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얘네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이들의 입술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상 이 아이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가 됐든 여름 성경학교가 됐든 교회를 다니다 가든 어떤 특별한 은혜의 계기를 통해서든 간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오지 않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저는 100% 믿어요. 난 목사지만.
왜냐하면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지만서도 저 역시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를 붙잡아 주시던 그 날 이전에는 지옥 백성이었기 때문이고, 교회를 매주 나왔지만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냈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 있었던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그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자식은 복을 받아야 돼요. 내 자식은 반드시 예수 믿어 구원을 얻어야 우리 함께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 때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100% 바뀌어요. 100% 바뀌어요. 저는 이번에 가장 기대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 사역 보고를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맘먹고 오늘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고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미 이번 주부터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